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편에는 총 12개의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쓰여 있죠. 시편 50편이 이 아삽의 12개 아삽의 시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아삽의 시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세 개의 찬양대가, 성가대가 있었어요. 세 개의 성가대. 그 중에 하나의 인도자가 아삽이었습니다. 이 아삽이 총 12개의 이제 노래, 시를 이제 쓴 것입니다. 이 아삽은 이제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은 선견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선견자. 이 선견자는 선지자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삽은 성가대의 인도자이면서 그리고 이제 시편의 기록자이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선지자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시편 50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50편은 시처럼 느껴지지가 않고요. 하나의 설교문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주석가는 말하기를 시편 이 50편이 시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마 따로 떨어져 갖고 선지서로 아마 분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주석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인데요.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문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성경입니다. 자, 1절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제 제일 앞에 이제 그 표제가 아사벳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엘이라고 나옵니다. 엘, 그 다음에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렇게 이어져요. 엘로힘 여호와. 이거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세 가지가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엘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으로 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엘이라는 단어는 이제 가나안 그 지역에서 보통 가장 높은 신을 호칭하는 말을 쓸 때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엘이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신 중에 가장 높은 신,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엘이거든요. 보통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 때는 지존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분으로 생각할 때 엘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엘로힘, 이 엘로힘은 이제 구약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이제 여호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의 처음 시작은 이 말을 하는 분이 누구인지,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먼저 밝히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엘로힘 여호와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의미를 담아낸 거죠. 의미를 담아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엘로힘 여호와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가장 높으신 분을 어떻게 표현할까 했을 때 이제 전능이라는 단어를 써갖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는 아주 장엄하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초월적인 분으로서 나타납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셔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말씀하셔요. 온 세상을 부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세요.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시온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요. 그래서 가장 높으신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지구 전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어디로 불러 모으냐면 시온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요. 이곳은 그래서 아름다운 장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어디가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어디가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곳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전쟁터와 같고 전쟁이 지난 다음에 폐허와 같은 곳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고백할 때는 폐허와 같고 전쟁터와 같은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을 높여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거기가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시온이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은 작은 곳이에요. 작은 산입니다. 전 세계를 한번 우리가 다 둘러보면은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고 장엄하고 큰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온에 머무르고요. 시온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세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곳이기에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발견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곳은 좁은 곳일지라도 전쟁터와 같을지라도 그곳은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가 되고 아름다운 곳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곳, 더 넓은 곳, 더 편한 것을 찾아가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고 차도 더 크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지위도 이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사람들은 생각이 그런 곳이 더 아름답고 그런 곳이 더 나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가장 허름한 장소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어쩌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소도 가장 평안한 곳으로 기쁨이 넘치는 장소로 변화가 되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장엄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빛을 비추시고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크고 넓고 좋은 땅들이 많은데 왜 척박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나요? 씨만 뿌리면은 물이 풍부하고 아주 좋아서, 땅이 좋아서 씨만 뿌리면은 아주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땅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가뭄 들어 늘 척박한 물이 없는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나요? 거기에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건조농법이라는 거 하거든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곳이기에 거기가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래요. 우리의 삶의 터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괜찮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 삶의 자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현장은 변화가 되고 그 현장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온은 아름다운 곳이 되고 이 시온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폰이라고 했죠. 가장 높은 산이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바로 이 시온에 우리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이 3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요.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강림하심이 이 3절에 나타납니다. 삼키는 불, 사방에 광풍이 부는 그런 장면. 온 자연 만물이 그곳에서 막 날뛰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바로 이런 거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오는 이제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그 언약식의 장면을 떠올리게 해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바로 이러한 형상들을 보게 됐죠. 놀랍게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장면이 이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임재라면, 강림은 무엇이냐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게 강림입니다. 이 시는 50편 3편은 강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강림하십니까? 4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강림하십니다. 위의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언약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을 판결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앞에서 재판장에서 법정에 세우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요, 자기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이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이제 재판을 하시는데요, 공의로 재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어떤 그 정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학연, 지연, 혈연을 가지고 심판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온 세계 앞에 이스라엘을 재판장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공의를 가지고 달아보겠다.
이제 재판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7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그 재판의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재판을 이제 진행을 하시고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대한 판결은 두 가지의 정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두 가지의 정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드러내서 정죄를 합니다. 물론 이 판결 자체는요, 심판을 위한 선고는 아니죠. 벌을 주기 위한 선고가 아니라요, 진실을 밝히고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한 선고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를 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어지게 되죠. 자, 7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정죄하기 위해서 말을 시작할 때 하나님 자신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다.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요, 정죄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심판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빨리 바꾸고 돌이켜 나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것을 전달해 주시는 거죠. 8절입니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재물, 제사를 가지고 얘기하죠.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표현을 쓴다면, 우리로 얘기한다면 예배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했는데 무엇이 실패한 것입니까? 이 8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는, 예배의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의 형식은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었던, 이야기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예배의 형식과 그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아주 열심히 잘 지키고 있어요. 예배의 외적인 부분, 의식과 형식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예배의식은 철저하게 잘 지킨 것 같아요. 열심히 제물을 바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얘기를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10절에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산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들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배가 고파도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태도가 하나님께 고기를 먹이고 하나님께 저 제물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고기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실은 그 제물이 그렇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정성을 드리고 어떠한 예식을 가지고 갖춰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응답받고자 한다.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너희들한테 먹을 거 달라고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의 우상 종교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 종교들은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신을 먹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물을 받지 못하는 신은 굶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제물을 갖다가 바쳐서 신을 먹여서 만족시켜서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상 취급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숫소나 순염소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받고자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들은 그렇잖아요. 우상의 제물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 우상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받으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전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아닌 드리는 사람의 죄의 대속을 위한 제물이에요. 제물 드림은 나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이 먹을 것을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공물을 바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죠. 그런 거는 옳지 않은 행동이고 바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더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헌금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고, 나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예물로 드리는 것이지, 그렇죠? 이것이 어떠한 거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사이고 예물이고 예배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먹는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니세요. 10절 1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산과 들과 모든 짐승들이, 산과 들에 있는 모든 짐승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해요. 세계와 세계에 충만한 것이 전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이분은 엘 엘로힘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내적인 부분입니다. 찬양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말씀도 되게 집중해서 열심히 잘 듣지만 그 마음이, 그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위한 그러한 방식의 마음이라면 그것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된 곳에 있다고 고발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거래의 예배가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고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은 감사가 없고 또한 바른 서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표현이에요. 은혜에 대한 표현이,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전혀 예배할 수 없는 비천한 인간을 예배 자리에 부르신 것을 알게 됐을 때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심을 알게 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비천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의 죄와 질병을 대신 짊어지심을 알게 됐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감사하게 돼요. 다시 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감사하게 돼요.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고 중심입니다. 이 감사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없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감사가 없는 예배라 한다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 없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의미예요. 한 주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게 감사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 재판장께서 하나님께서 감사 없는 예배를 지적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형과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는 예배가 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라고 했습니다. 서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약속, 성별된 약속, 구별된 약속이 바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서원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서원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또 충동적으로 함부로 서원해서도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헌신할 것을 약속한다면 그 약속은 정말 바르게 보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서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서원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예배 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서원하는 마음을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성도의 자발적인 거룩한 구별된 약속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그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바른 예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이고 바른 서원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이 그들의 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엘로힘 여호와,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고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두 번째 정죄입니다. 이 두 번째 정죄는요, 이제 첫 번째 정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정죄라면 두 번째 정죄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정죄입니다. 16절부터 21절은 언약의 백성이 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위선을 가지고 있다,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된 사람은 당연히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지 않고 형식에 가두어져서 예배하는 사람은 그러한 삶은 위선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과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도가 만약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래서 감사와 서원의 삶이 회복되고 위급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얻는 그런 삶이 회복된다면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죠? 위선을 다 버리고 바른 삶을 살기 시작하겠죠. 이 바른 삶은 사람을 섬기는 삶이고 사람을 도우는 삶이고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16절의 처음 시작은 아주 충격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악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 이 악인은 누구입니까? 이 악인은 뭘 이야기합니까? 5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16절에는 그 성도들이 악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악인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악인은 이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정죄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성도가 악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에 이제 보면은 22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잊은 너희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악인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니 그 사람은 악인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하고 제사도 지내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악인이 됩니다. 악인인 것입니다. 16절 뒤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내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늘 입으로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고 있는데 17절에 그들은 그 언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형제를 공박하고 이웃을 비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어기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 악인들은요,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말하고 교훈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고요. 서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늘 가르쳐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전부 다 고발을 하십니다.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언약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악인으로 정죄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목된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실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그 율법과 그 일이 우리의 삶이 되어 있습니까?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좀 잠잠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책망하며 너의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고도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악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죄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잠잠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려 보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더 죄악으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서 예배도 실패했고 이웃 섬김도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에 비추어 봤을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2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며 그들의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돌아서라라고 요구하세요.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서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의식만 행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어떠한 우상 같은 이미지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들은 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글만 읽을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렇게 악인이 된 사람들은 그 신분이 어떻든 하나님을 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얼른 속히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 감사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참 예배를 회복하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첫 시작이 되어진다면 그때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예배하고 삶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정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두 가지 기도해야 될 거예요. 감사의 예배.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신지부터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부터 알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거래하는 예배가 아니고 감사하는 예배. 내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짊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옳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옳게 하라. 어떻게 옳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연습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연습하세요. 말씀 들었다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서 기도하라 그랬으면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 날마다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 우리의 삶을 옳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은 구원하심을 나타내시겠다. 이번 한 주간 예배와 삶에서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기를 기도하세요. 날마다 나와 우리 공동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원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 또한 기도할 것은 육신과 마음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러한 질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 또한 삶을 옳게 하는 그러한 연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바르게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